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날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깨어서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스바냐서가 됩니다. 스바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6페이지 하박국 다음에 있는 스바냐서 1306페이지고요. 하박국서 다음에 있는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제라야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니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스바냐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된 때는 요시야 왕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아몬이고 그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는 거죠. 이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를 닮아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도 합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그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던 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더 지나서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읽게 되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좀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당시에 또 다른 선지자였던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선지자인 훌다의 대답은 비유하면 그런 거죠. 대세가 기울어져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릴 수가 없다.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다는 뒤에 가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유다 역사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종교 개혁이 유다를 확 바꾸지는 않았고 뒤에 가서 끝내는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바알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불사르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실패하게 되느냐? 왜 실패하게 되느냐? 그 나라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왜 실패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도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새벽에 나오는 거고, 또 때로는 반대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도 하는데, 근데 그 힘든 거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내느냐 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열심히 되면 되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되고, 속 사람을 안 바꾸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우리 이 속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겉에 있는 거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훌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스바냐가 부름을 받는데, 그리고 메시지도 전하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도 뒤에 가서 망할 거고,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괜히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요시야 시대의 부름을 받은 것은 스바냐 선지자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시대 같은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같이 사역을 해요.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선지자 훌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넌 그 일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핑계 대지 말고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변해요. 그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그게 충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그 길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고 이 사람이 나를 욕하고 이 사람이 나를 안 본다고 막 멸시하고 막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으면 가서 전하는 게 그게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또 스바냐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변하느냐, 왜 망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 하리니. 찌꺼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찌꺼기 같다. 그럼 찌꺼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병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러면 뭐 이게 불순물이든 뭐가 됐든 시간에 뭐 포도주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정말 액기스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이런 단 거 다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 병을 따르게 될 때 위에 있는 물만 따라지게 밑에 있는 찌꺼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딱딱하게 남아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 위에 있는 거 다 따라 부어서 이제 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밑에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찌꺼기 청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 계속 붓고 휘젓고 병 막 흔들고 막 그래서 버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뭐 솔도 집어넣어서 하고 그래서 청소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대요. 근데 그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화도 주시지 않고 무슨 이야기냐면 나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시야 죽고 나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스 그때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여호야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냥 빈말이야. 그 마음속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절당할 거다. 스바냐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망한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그러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멸망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 그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한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럼 그 뒤에 그 아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럼 유다가 망하게 된 건 이 므낫세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에 내가 유다를 명할 거다, 이렇게 멸할 거다, 이렇게 정하시거든요.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그 아버지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몬, 역시나 똑같이 악한 왕. 그런데 히스기야 때 꺼져가던 그 불씨를 누가 살리느냐? 요시야가 살려요. 요시야가. 그리고 요시야가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스바냐도 부르고 예레미야도 부르고 이사야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뭐 육체적으로 고달픈 건 이건 뭐 그건 둘째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 결과가 뻔한 건데, 지옥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내 편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 같은 게 또 뭐냐면, 찌꺼기 같은 게 결국은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는 돈 얘기예요. 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화도 주시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에 찌꺼기가처럼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심판 안 두려워해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겠다고 땅 깊숙이 몇백 미터 파고 거기다가 아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 비상식량 다 챙겨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준비하겠다.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대요.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된 거예요. 말씀 정리할 텐데요,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랫동안 축적됐고 쌓여졌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
우리 항상 중독 그러면 술, 뭐 담배 이런 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중독되신 분들은 이거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 오게 되고 계속 생각나는 거잖아요. 드라마, 뭐 유튜브 이런 것도 계속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 어느 한순간에 뭐가 확 들어오게 되면 이게 확 살아나게 되는 것, 한번 휘젓게 되면 가라앉았던 것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청소. 말씀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느냐? 속사람이 안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종교개혁. 망하게 하셔서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시는 그 성전은 벽돌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을 만드신대요. 우리 속사람을 바꾸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내 이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어느 한순간에 확 살아나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확 승질내버리게 되는 그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시대가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바냐가 그랬습니다.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누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함을 것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로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오
좌절하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접는 천국 낮으러 가 녹는 홍락을 낳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요시야가 개혁을 하지만 이 개혁이 그 유다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을 다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왜 못 바꿨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죄인데, 그 죄가 뭐냐면 왕 혼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 따라줘야 되는데, 근데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에 그게 진짜 개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이 죄를 씻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이 찌꺼기가 뭐냐?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결국 내가 책임져야 돼. 나 혼자만 힘써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 찌꺼기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의지하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로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하게 될 때에 정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 한 영혼을 생각하고 내가 목자로서 한 영혼을 살피고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민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요시야 왕이 있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훌다 선지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지만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위에 있는 것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가라앉은 것들을 하나님 씻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젠가 다시 또 그 가라앉은 것이 온 흙탕물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것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쌓여져 있고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그 찌꺼기를 청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서 따르지도 않아서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